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제 4월 4일이 돼서 이제 벚꽃은 이미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이제 새싹들이 연두빛 새싹들이 개인적으로는 꽃보다 더 예쁜 싹이다 저 그래 느끼는데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저것들이 마른 막대기처럼 이파리도 없고 푸른빛이 없이 그러게 죽은 막대기에 세워져 있는 것처럼 있었는데 봄균이 돌아와서 다시 생명이 돋은 겁니다. 부활이 마치 우리가 이해할 때 이 자연현상들 하나님이 돌리시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머릿속에서 다 이렇게 번쩍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영적 감각, 참으로 귀한 감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에 전부터 자리에 털고 일어나셨고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씻고 이렇게 또 섰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 날에 또 이렇게 기동합니다. 예수님이 인생이 숨이 끊기는 것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활을 다시 잠에서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요.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수학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에서 서로 다수결로 결정해서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을 신자인데 그래도 우러른다는 말인데 믿고 바라는 것인데 이게 신앙인데 뭘 믿고 뭘 바라고 뭘 마음가운데 붙잡냐고 하죠.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받아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참 주관자다,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 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런 분들로 믿고 그분에 근거해서 그분의 존재에 근거해서 하신 말씀을 그런 줄로 받고 믿고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확률로 따지고 수학으로 계산해보고 누가 경험했대, 누구도 경험했대, 경험치로 말하고 해서 믿을만 하니까 계산하고 나서 믿는 거 그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는 말씀드렸듯이 과학보다도 수학보다도 어떤 경험치보다도 여론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특수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만 믿고 믿는 사람만 알고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있어도 모르고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복된 위치에 들어서는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십시다. 부활주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당시의 상황을 누가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진술해 놓은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 3일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렀잖아요. 그럼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 중에 돌아가신 분이 나왔다 그러면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까무라치죠. 까무라치죠. 사람은 이제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별하게 되면은 마치 계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점점 희미해지는 것 뿐이고요. 근데 3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분명히 운명하시고 장례식을 치르시고 다 끝났는데 나다 하고 쓱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뒤로 나가서 떨어질 정도로 놀라냐 그 말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체질,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시기 때문에 또 그거 가지고 꾸중하시거나 또 이게 야단하시거나 또 언짢아하시거나 전혀 안 그렇게 하세요. 다 배려하셔가지고 우리가 믿을만하게 또 이해될만하게 기다려주시고 또 증명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또 설명해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신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주님의 따뜻한 성품이 잘 느껴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하신 행동이 38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그렇게 일어날까. 39절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못 박힌 손 봐라. 상처난 이 발을 봐라. 그리고 나를 만져봐라. 너희 생각하듯이 영은 만질 수 없지 않느냐. 잡히지도 않지 않느냐. 근데 내 손 만져봐라. 이렇게 나는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만져진다. 영이 아니다. 그래도 못 믿어요. 41절에 보니까 그래도 너무 믿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주님이 한 번 더 먹을 것 있느냐? 먹을 것 좀 줘봐.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리니까 43절에 잡수시는 시범을 직접 이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부활체. 부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생각해 보면 이 큰 이 꾸러미의 한 주제인데 부활 전체를 이 짧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다 우리가 한꺼번에 전달받을 수도 또 전달할 수도 없어요. 저는 올해 이 부활주를 이렇게 예배하면서 그 중에서 제목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가자 하는 이 제목으로 이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받아해 봅시다. 부활신앙으로. 한 번 더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간다. 부활신앙으로 행한다. 부활신앙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첫째로는 예수님이 몸으로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부활신앙. 뭐가 부활신앙이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수납해서 있는 그대로 또 전달해 주신 그대로 그렇구나. 그분이 부활함을 받으셨구나.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마음 가운데 고스란히 받아들인 것을 부활신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이렇게 안 받아들인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못 받아들인 분도 있어요.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에 들지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의 말입니다. 여인들에게 빈 무덤에서 천사가 하신 말입니다. 여기에 두었지 지금은 안 계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가장 첫 번째 간접 증거, 정황 증거, 그것은 빈 무덤. 그래서 기독신앙은 무덤 자랑하지 않습니다. 피라미드가 무덤이죠. 경주 가면 왕릉들이 볼만하죠. 다 무덤이 관광지고 유명한 유적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요, 그것은 빈 무덤일 뿐입니다. 물론 성교실에 가면은 빈 무덤, 예수님의 이 저기 이래하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잠깐 거치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사도들이 이후에 변화받고 증거하는 삶을 살고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살았는데, 증언의 핵심 주제가 뭐냐? 뭘 증언했느냐? 뭘 증거했느냐? 방금 4장 33절에 뭐라고요? 무엇을? 예수의 부활을. 예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들한테 너희들이 보았지, 들었지, 나를 만졌지, 확인했지,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핵심 내용, 복음 전파 전도 핵심 내용이 뭐냐? 이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내용이 시대가 흘러가면 다른 걸로 변화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를 관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최대의 사건으로 증거되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빈 무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증거했고, 변화된 사도들이 나중에 평생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갇히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까지 부활 증거하다가 생을 마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갔다가 에덴에서 했던, 오늘날의 아테네죠, 그 신의 고장이라 하는, 신들의 고장이라 하는 유럽의 아테네, 거기에서 길거리 광장 외침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 31절에 보면 이렇게 외친 부분이 있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살림을 받은 그는 누굴까요? 예수님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누가 그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신 것이고, 예수님은 살리심을 받아서 일으킴을 받으신 것이고, 지금 거의 동시에 어느 측면으로 표현에 따라서 다 맞습니다. 살리신 것으로, 즉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즉 예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아, 이분 믿을 만한 분이구나. 이게 확실한 구주로서의 변개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구주되심의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거꾸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죽으셨는데 부활이 따르지 않았어요. 그럼 믿을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활장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 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덧대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전달하고 소문내는 사람인데,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얘기하면 속이는 사람이고 거짓말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리라. 왜? 없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믿고 소망 가지고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거 소망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부 없는 거야. 근데 부활하고 이렇게 따라다녔어. 그럼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그 말이죠.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으면 끝날 것이니까, 부활도 없고 다 끝나버리는 세상이니까 오늘 잘 먹고 잘 놀고 멋지게 살자.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옳다.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을 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은 죄값으로 죽어요. 죽고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죽고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으로 사망, 죽음이 온다. 죽는 것을 보니까 죄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 가운데 죽고 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으켜냄을 받고 다시 생명이다? 그러면 그분 이전에 죽은 건 뭐야? 죄 없는 분으로 증명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위한 대신 값을 치르시는 죽음이셨고, 다시 살아나심은 그분의 죽으심이 효력 있는 죽으심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완성의 마침표가 바로 부활인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안 따르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구주가 아니시니까. 부활하신 거 보니까 이분 믿을 만한 구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옳았고 하신 행동이 다 우리의 죄를 다 없이 하시는 가치 있는 행동이었구나 하고 믿을 만한 증거를 부활로 주셨다.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에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오늘날에도 부활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흐리게 만드는 사탄의 은밀하고도 교묘하고도 치열하고도 집요한 방해 작전이 지금도 계속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이 2000년 역사 동안 계속 예수님의 부활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경우는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이런 이 강경파 반대파도 있지만, 은밀하고 은근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이란 말을 쓰고 예수님의 부활도 말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읽고 전달받고 믿는 이런 부활과 뭔가 좀 다른데 하는 부활을 말해요. 그게 뭐냐? 가르침의 부활, 예수님의 가르침의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어서 사라지셨지만 그분이 가르치셨던 것은 기록돼서 전달되고 있고, 그분이 가르치는 것은 구전으로 전달되고 전달받고 또 전달해주고 함으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그 가르침이 살아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교묘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부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충무공 이수신께서 부모님께 효를 다 하고 그렇게 백의종군하면서까지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라도 계급장 다 떼고 백의종군 하더라도 나라가 잘 된다면 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했는데, 오늘날에도 그런 충무공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 교훈 잘 깨닫고 가르침 받아가지고 나도 그분처럼 이렇게 효와 충성을 잘 해야지 하면, 그 이순신 충무공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돌아가셨지만 오늘날에도 그분은 돌아가시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런 부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받아삽니다. 육체의 부활. 무슨 부활? 육체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썩어지는 이 몸이 죽지 않고 썩음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는 받은 육체의 부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조금 전에 고백했던 그대로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사탄의 이 부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되는,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시체 도둑살, 지키게 했던 그들이 군병들에게 할 말을 줬죠. 돈을 주면서 너희들 입 꼭 다물고, 우리가 근무했는데 잠자는 동안에 보니까 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더라고, 이렇게 소문내라. 그래서 그런 말로 당시에 1세기 당시에는 그런 소문들이 막 떠돌았어요. 오늘날도 비슷하잖아요. 생각해보면 5.18에 북한군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 무지한 광주 시민들이 거의 휘둘려가지고 무장공비들 은밀히 침투했는데, 시민들이 거기에 휘둘려가지고 분별도 못하고 막 사주를 받아가지고 광주 사태가 발생된 거라고. 5.18 민주화 운동을 그렇게, 지금도 유튜브상에 얼마나 그런 가짜 뉴스들이 횡행합니까? 그런 가짜 뉴스 처벌법도 이제 그래서 국회에서 만든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말이죠, 정리되지 않으면, 그런 말들이 살아있고 그런 불씨들이 살아있게 되면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제 30년, 50년, 100년이라면 다 사라지잖아요. 말만 남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도서관에도 기록으로 남아있고, 책을 내면 책에도 남아있고, 책 엉터리 책에도 남아있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에 또 논문 써가지고 발표해서 실제로는 이것이 진실이다 이러면서 나중에 어느 게 진실인지 모르게 막 다 섞여져 버린 거예요. 사탄이 복음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처럼 막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성적인 부분에 호소하고,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동원해서 호소를 하고, 경험 가지고 호소하고, 또 우리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누구도 그 사람 학문 앞에서, 경력 앞에서는
아무도 반론도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저 사람도 그렇다잖아. 그리고 다 그 오른줄로 따라가고 이렇게 함으로 복음 진리를 막 짓밟고 혼합하게 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그런 입을 통해서 참남한 입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요.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교권주의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성전주의자들, 장로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배계급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부활 안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거짓 교사들의 활동을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라는 사람,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에 그들의 말이 악성 종양같이 퍼져나간다 그랬는데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게 암이라는 말입니다. 암. 악성 종양, 암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암이 막 규칙을 깨고 세포를 막 잡아먹으려고 막 급격히 자기 몸집을 불리면서 다른 세포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암세포처럼 퍼져나가는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18절에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됐다, 그릇됐다. 한 가지 이제 부활 예를 들었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말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한 부활의 신앙으로 확신 있게 서지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막 넘어뜨리고 회의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당시에 유명한 교사들이 막 활동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위대한 진리인 양, 위대한 설을 선포한 양이 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앞제비들이었습니다. 받아삽니다.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혼잡하지 않고 그대로 받고 그대로 믿고 듣기 좋게 가공하고 맛을 치고 맛을 내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니까 믿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하고 고개를 돌리고 이건 믿음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라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긴 서신을 다시 보내면서 복음을 다시 설명하면서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다시 이는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다. 또 그 가운데 이미 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이라고 딱 썼어요. 그런데 다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이미 전했던 말 그리고 지금 또 전하고 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받아삽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전한 복음을 바르게 잘 확실히 믿고 있으면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미 전했다 하고 이제 이미 전한 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는 무엇이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을 이미 너희에게 전했다. 이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부활장을 시작할 때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복음. 무엇이 복음이냐? 무엇이 복된 소리냐? 그러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한꺼풀 더 벗겨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이것이다라고 믿는 거예요. 하신 일이 뭐냐? 이미 우리가 다 공부했던 걸 제가 지금 짧게 요약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건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절반이고 또 반쪽은 부활하심이에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딱 합해서 이게 복음,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구주로서 부활하셨다. 죽으심과 부활하셨음. 이것을
양쪽을 다 믿는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나가야 된다 할 때, 부활신앙으로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다. 어떠한 휘둘리는 말이나 이상한 설명 다 뒤로 하고 있는 그대로, 원색대로. 두 번째, 부활신앙으로 나아가자 할 때 부활신앙이 뭐냐? 두 번째로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것. 해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렇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거 잘 믿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오늘날 여기 나 현재적으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할 때 그 예수님의 부활한 것, 나도 그분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다 라고 믿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이고, 그 부활신앙이 곧 오늘날 나에게 적용돼서 그대로 부활신앙의 연장선상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이거 아멘 아멘 하는데 진짜인지 참 제가 거듭거듭 전하면서도 진짜 저분이 믿을까 하고 내가 이게 한 번씩 다시 한번 살펴봐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너희도 그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이다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습니까? 이쪽도 여쭤봅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썩을 몸이, 부러진 뼈가 아이고야 왜 이렇게 아픈 거 모르겠어, 이 몸이 전혀 새로운 몸으로 부활시키신다 하는데 그거 믿습니까? 제가 여러분께 박수를 좀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박수를 받으십시오. 아니 제가 쳐드릴 테니까요. 애들이 발표하고 나면 잘했으면 잘했다 박수해서 잘했다 이게 박수 치거든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마 이걸 믿지 않는 분, 또 이걸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지금 이 집회에 와서 지금 보고 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이상하네, 속으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세상에, 죽고 나면 썩어 불면다, 켜보고 나면 다 이관할 때 보면 뼈만 몇 개 나오고 나중에 그것만 없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은 다 잊어버렸잖아. 쓰나미가 뭐라 붙여버려가지고 찾지도 못하잖아. 어떤 사람은 짐승이 먹어버렸잖아. 어떤 사람은 큰 사고 나서 다 불타버리고 없어버리고, 어떻게 다 부활해 몸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말해서 1차원적인, 우리가 보고 잡고 느끼고 하는 이 차원에서밖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그 차원에서 생각하는 분들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차원 벗어나면 이상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서두에 우리가 함께 언급했듯이 신앙이라 믿음이라 하는 세계는 이 경험의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보고 듣고 알고 가르침받고 하는 이 경험의 세계, 알고 있는 지식 세계에만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근거하여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냥 경험도 과학도 다 뛰어넘는 그 세계가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증명할 것도 없고 증명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예배 묵상 구절로 제가 낭독을 했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의 음성은 예수님 음성 말하는 겁니다. 무덤 속에 있는데 죽어 없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나오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이 말씀과 관계돼서 보면 주께서 호령과 함께 임하신다.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임하신다. 하나님의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나타나신다. 예수 재림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위에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살았던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악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 다 부활합니다. 전 인류가 다 부활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어요? 목사님은 그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어떻게 확신 있게 말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대언자로서 제가 그렇게 믿고 확실하게 대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을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믿으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모든 죽어 없어진 자들, 몸으로 죽어 없어진 그들 하나님께서 다 다시 몸으로 부활시키십니다. 우리말로 이것을 재생이라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는 그걸 부활이라고, 성경적인 부활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말씀, 성경을 펼치면 첫 번째 구절인데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 구절이 바로 그에 관계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매 주일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처럼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보존하시고 법칙으로 유지시키신 이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런 고백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면 죽은 자를 썩지 않게 다시 살리시는 것,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다시 부르시는 것은 비교해보면 없는 것 중에서 만드신 사건에 비하면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은 이만한 것보다도 더 적은 이만한 것에 불과해요. 창조 하나님을 믿으시면 모든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의 태를 빌어서 죄 없이 성결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으로 잉태된 분으로 이 세상에 보내실 수 있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고도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을 믿느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못 믿을 게 없죠.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에녹은 300년 동안 그 하나님 믿으면서 자기 시대를 감당하고 동행했던 거예요. 그 무신론의 시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힘줘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살리셨고 살리시리라. 살리셨고는 누구를 살리신 거예요? 그를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을 그때 살리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그와 똑같이 또한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언제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그 권능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 권능으로 동일하게 우리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구절들은요 딱 적어 놓으시고 머릿속에 딱 새겨 놓으세요. 딱 새겨 놓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생각을 늘 간섭해서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검으로 이 말씀이 쓰임 받아가지고 기억하고 있는 내 마음을 늘 이 말씀으로 찌르고 기억나게 하고 촉구하게 하도록. 부활신앙이 그래야 내 마음 가운데 나도 다시 살리신다 약속하셨어. 지금 연약한 몸이잖아. 지금 밤낮 없는 이 괴로운 몸이잖아. 지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픈 이 몸이잖아. 날마다 어찌할꼬 괴로운 몸이잖아. 탄식하는 몸이잖아. 그러나 이것은 잠깐이라 그랬어. 하나님이 다시는 아프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입혀준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망입니다. 받아서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짧게,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믿는다는 부활신앙의 그 핵심 뼈대에 근거해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거에 뒤따르게 돼요.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권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부활시키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는다면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마음 가운데 뭐라고 생각하는지가 행동으로 다 기록되는 거예요.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저렇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 그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시킴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활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걸 믿지. 그러면 부활을 믿는 사람의 행동이 삶 가운데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하나가 아니고 죽었는데 다시 살고 죽었는데 다시 살면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목숨이 두 개, 세 개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상식적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 그러면, 근데 부활신앙 믿는 거 아니고 죽음의 진리도 다 믿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한 번 태어났듯이 반드시 다 죽지, 한 번도 연습을 안 해봤는데 다 자기가 죽을 것을 초등학생부터 다 알아요. 초등학교부터서 애들이 죽는다는 것을 다 느끼고 안다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죽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부활의 신앙을 마음 가운데 허락받았어요. 부활을 확신하는 부활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누려요. 그러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예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의 이 내용을, 부활신앙을 몰랐을 때의 태도하고 이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마음 가운데 익어졌을 때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던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게 부활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부활신앙이 없을 때 나 예수 몰라, 다 도망가요. 죽을 것이 무서우니까. 부활신앙으로 세움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변화된 그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이, 성령 맡은 사람 사도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도 부활했지만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또 가르친 것을 싫어해요. 아이 이놈의 자식들, 예수 부활을 말하고 또 부활할 것이라고 막 이렇게 바람 놓고 있네 가지고 체포해 가버립니다. 해가지고 3절을 보면 잡아가지고 딱 투옥시키죠. 다음날 이제 취조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회의를 하죠.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백성들한테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위협해가지고 내놓자, 풀어주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부릅니다. 다시는 아무에게도 부활 말하지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하고 딱 경고를 해요. 그랬더니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우리는 같이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근데 계속 말하면 어떻게 해요? 말하지 말았는데 말하면 어떻게 돼요? 말하지 말아라, 죽인다 이놈의 자식들 했는데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기가 살아가지고 말을 해요. 그럼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죽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죽었어요. 생을 그렇게 마감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죽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죽겠습니까?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죽는 지점을 향해서 그 한 가지를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가는 거 있으면 그게 바로 그 사람의 가장 가치 있는 이 재산이고요, 사명입니다. 나는 그것 위해서 살아. 나는 그것 위해서 시간 써. 나는 그것 위해서 물질 써. 나는 그것 위해서 내 모든 국리를 거기에 집중해. 난 그거 하다가 죽어도 난 원이 없어. 아무리 못 주고 뭐 해준다 해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 그것 받아서입니다. 사명. 이걸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사명, 공통된 사명의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좀 두리뭉실할 수 있죠. 추상적일 수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록이 속에 들어있죠. 구체적으로. 아이고 저 사람하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내 개인의 관계, 예수님을 분명히 믿는 것, 기타 등등 하나님께 영광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용들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어요. 수천 수만 가지가. 그러니까 바로 지금 여기 집중하게 되면 지금요. 네, 다시 돌아와서 죽음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지금 사도들이 그렇게 완전히 달라졌듯이 이게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부활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나 확실히 믿는데 난 그래도 죽음이 두렵고요. 죽는다 그러면은 나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섭잖아요. 또 공산당이 오거나 일제시대 때 신자참배 강요하거나 그러면 나 감옥살이하고 고문 못 당해요. 나 죽겠어요. 나 부인할 것 같아요. 안 믿는 건 아닌데 부인 안 하고 싶은데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약하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고스란히 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됩니다. 나 연약하면 아시니까. 마지막으로 한 절 읽고 마감을 하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것도 우리가 암송하고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은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지금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고 오신 이유가 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첫째 마귀를 멸하는 거다. 마귀를 멸망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구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나서 날 믿으라. 그래서 마귀를 멸한다는 말은 마귀가 하는 일을 무력화시키고 살리시는, 구원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말씀했죠.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자들을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모든 사람은 죽음의 권세 앞에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죽인다 그러는데 누가 포기 안 합니까? 다 포기하고 제발 죽이지만 마세요. 그래서 죽음에 매여가지고 죽음에게 끌려서 종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본래 모습이에요. 누구도 다 그래요. 그런데 부활신앙, 예수님의 부활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해서 그렇구나, 맞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부활신앙과 내 마음이 딱 하나가 되게 되면 이제는 죽음에 매여 종로로 사는,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혀 있는 이런 포로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직접 시범을 보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봐라, 너희도 이처럼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비굴하지 말고, 죽음 앞에 진리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 몇몇 가지 때문에 타협하지 말고 진리를 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나가는 거야. 받아삽니다. 부활신앙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육체로 죽으시고 육체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의 내용은 또 나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처럼 육체로, 몸으로 다시, 썩음이 없는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함을 받을 거야 하고 약속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약속에 근거해서 이 세상에 죽음에 매여 떨지 않고 죽음을 무시하며 죽는 데까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신앙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이 시간 부활신앙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짚어서 언급받으며 강화받으며 확신하며 복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부활신앙의 그 내용처럼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에 튼실히 뿌리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변화받았던 사도들처럼 달려나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